무더운 날씨인데 밖에 일하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에 잠깐 뭐 1시간 정도 하는 건 좋은데 뜨거운 햇빛에 나가 있다 보면 일 욕심에 뜨거움을 참다 보면 일사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제별 말씀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하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22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2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서로 약조를 하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2장에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시험 문제가 쉽습니까? 시험 문제가 좀 어렵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또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 또 아브라함 후손의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껐어.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같고 또 삶의 희망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냐?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은 더욱더 일찍 일어나죠. 마음도 설레고 어떻게 차질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어떤 행사,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 같으면은 뭐 팔순이나 또 구순, 또 뭐 회원식도, 얼마 전에 회원식도 했잖아요. 그런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이 이렇게 준비를 하죠. 이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돕는 젊은 청년,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 두 사람과 아브라함과 이삭,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가 어딜까요? 모리아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 모리아가 어딘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이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지금 이곳에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노랗게 보이는 돔 모양의 회교도 알라 사원이 지어져 있는 저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죠. 저 돔사원 속에 들어가면 높이 1.8m, 그 다음에 길이가 11m나 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이제 저 바위가 이제 제단이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애굽의 중간지대에 있는 경제지역이나 가까울 정도로 남쪽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걸어서 갔겠죠. 낙타를 타고 또 걸어서 가고 그랬겠죠.
3일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밑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걸어올 때는 이 번제나무를 낙타에 싣고 왔겠죠. 내려서 이제는 낙타도 가지고 가지 않고 종들과 함께 있도록 하고, 이 번제나무 쪼개서 만든 번제나무입니다. 앞에 쪼갰다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이제 불 붙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때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곳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하니까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이제 자기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했다. 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필 또 아들이 암말한 거 따라오면 또 그나마 다행일 텐데,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한 대답이 참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걸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양을 준비할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이 제사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후에 있었던 제사법에 의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에 관한 부분과 또 이 대신 죽는 제물이 있을 것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최초로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번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으로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응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 지금 이삭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만큼만 나이가 되었습니다. 몇 살쯤 되었을지는 좀 정확한 나이 측정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을 때였고 그 뒤에 이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방황했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은 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인데, 아무튼 이제 혼자서 걸어서 3일 길을 걷고 또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결박을 당해 주는 아무런 재앙이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정말로 이제 결박해 놓고 밑에는 지금 바위 위에 쪼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결박해서 놓고 칼로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마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불렀을 때는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불렀지 않습니까? 아마 아주 급하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칼을 들고 막 치려고 하는데 늦게 불러버리면 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이렇게 불렀지 않았을까. 아마 더 큰 소리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말은 엄마가 불렀는데 지금 뭘 시킬 것을 지금 예측을 해서 프로 대답하기가 싫어. 그래서 늦게 대답하고 숨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땅과 족속과 큰 기업을 주리라고 했고, 다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해주면서 역시 땅과 족속과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했고,
너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아비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혈통은 아브라함 외에 다른 혈통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혈통적으로 아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됐죠. 근데 아브라함일 때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치려고 했던 일륜적으로 보면 도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아비멜렉 그랄에 있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또 그런 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네를 통해서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욱 많이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지금 시험을 통해서 네 아들 독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으로 직접 나타내 보일 때 천사를 통해서 자기 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로마서 4장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오늘 이삭을 잡으려고 하기 전까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실망할 만큼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늘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100세가 지금 다 돼갈 때까지 자기 몸이 정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도 아들을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을 그 의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 일을 했으면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빚이다. 그러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빚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무할례자겠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할례 받는 조상은 아니냐? 할례 받는 조상도 할례 받지 않는 조상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조상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준 약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법도 처벌을 못해요. 법을 만들어도 처벌을 못해요. 법을 만들고 그 뒤에 그 죄를 짓는 사람만 처벌을 해요. 이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옛날 것을 지금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법은 만들어져야 그 뒤에 처벌하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그 법을 범하는 죄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됐나니 있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로마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무엇을 믿었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네 후손이 이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뭘 또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 양심에 보기에 바르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불가능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는 뭐냐? 23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여러분 나도 위함이니 뭐냐? 그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는 자,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어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근데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사람의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근본된 것이 있는데 과학은 그걸 증명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으로는 증명을 못해요. 왜? 근본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찾아서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이지 그 근본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 근본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가 나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준 거 아니냐? 그러니 쌤이다. 그러니 부모는 모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근본됨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죄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율법이 없을 때 멸망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온 역사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역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범죄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범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만든 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은 성문화되기 전, 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그 질서는 있었고 그 질서는 곧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우리한테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법이 없으면 죄가 더 적을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으리라. 법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자,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건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무엇이 증거가 되냐?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서 송사를 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닭을 놔가지고 딱 집에 보관해 놓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는 어른들만 달걀 깨먹지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안 줬어요. 요새는 어른은 안 먹고 애들한테 막 주는데 그만큼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겠죠. 근데 그걸 몰래 훔쳐서 탁 깨서 먹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이 숫자가 적어졌는데 어쩔까 하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게 법이 있습니까? 달걀 깨먹으면 죄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거짓말하고 또 부모를 속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돌릴 때는 별로 양심의 가책이 적어. 근데 그게 점점 연필 돌르고 그 다음에는 가방 돌르고 그 다음에는 모자 돌르고 나무 옷 돌르고 나중에는 소 돌르고 이렇게 점점 큰 것을 돌아가면 자기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깨우쳐서 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벌할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은 10가지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율법의 수를 613가지라고 통상 말을 합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은 법의 안정에 있어도 율법 숫자 613가지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법에는 없어. 근데 내가 행한 행위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사람이 없다.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통의 아버지가 아니죠. 믿음의 우리 조상이다.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우리 이삭과 우리는 같은 약속의 열매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다시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숙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냐 없냐? 네 것 중에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니도 없다요. 이걸 깊이 파고들면 그것이 감사예요. 나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근데 내 것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 것을 못 얻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문제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데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못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나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야 기업을 얻을 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얻지 못할 것. 만약에 여기서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은 기업으로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네 그래놓고 나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이제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쾌하지요.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는데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 하면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하고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적이 없어. 근데 세상 것 즐기고 하나님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종교인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쨍깐 했을 때 유아세례 줘갖고 이건 하나님의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죄인도 된 적도 없고 죄를 해결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버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거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약속을 위해서 살아났지만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삭 대신 죽은 양인데 성경에서는 또 이삭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인 거죠. 약속으로서 이삭이고 죄사함을 받는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신 거죠. 여기 제물로 죽은 양은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양도 될 수가 있고 이삭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3장 16절 맞아요. 2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네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네 자손이 여기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삭이라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삭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후사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후사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거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삭인 것처럼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이삭이고 유업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 엄청나게 큰 포용과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비밀을 성경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깨우침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면 그것을 이론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을 내가 바로 차지하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2장 돌아오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번제는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제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손녀 큰딸 막내 손녀 이름이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손녀 이름입니다. 이레를 따서 이레로 지었습니다. 이름 좋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는 거죠. 뭘 준비했습니까? 대신 죽을 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죽을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죠.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다. 이 맹세는 어떻게 한 것이 맹세예요? 낮은 사람이 위에다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대고 사람이 밑에다 대고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해가지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네? 맞죠? 네 씨가 누구 씨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그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적국의 문을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문은 누굽니까? 대적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점령이 당해서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그렇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내 씨는 이삭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에게 문을 열고 성이 문이 열리면 점령당한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 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점령당하고 그리스도로 꽉 채워집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문을 열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왜 그렇다고요?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그럼 준행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찾다가 말했는데요. 야고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고 갈까요? 믿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함을 수반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그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어딘 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어딘 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으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로만 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뒤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것이지 않다 이 말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으면 어째요? 그냥 쓰러져서 땅바닥에 엎어지고 땅속에 묻으면 썩겠지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거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실제로 살기는 그 믿음대로 못 살아.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나쁜 말만 하고 남을 해댈 짓만 하고 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자는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다시 22장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20절로부터 2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밀가가 자기 동생에게 시집가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누구누구다. 그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이 부두엘이 딸이 될 것을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될 것을 예고해 준 예고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항상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택하여 살 거냐 나의 욕심을 택하여 살 거냐는 시험 속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네가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항상 받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시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네하고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교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60장 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